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2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씀 제목 가지고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다른 것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든 자기 자녀 삼으시려고 놓치지 아니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애쓰시는 그 마음들이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이 오늘 말씀에도 동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얘기하라 이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내가 만든 무엇이다? 절기들이다 이겁니다. 절기라는 단어 자체 우리 많이 들어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축제, 또 어떻게 보면 기념할 그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축제와 기념할 날들이 사실은 사람 가운데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과 구별되어져 있는, 자, 너희가 내가 만든 무엇이다? 성회다 이겁니다. 특별하게 구별된 날이다. 구별된 모임이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뭐해라? 공포해라. 이것이 누가 세운 절기들이다? 여호와 내가 바로 세운 절기들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절기라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 어떤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만드신 것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3절부터 드러납니다. 보겠습니다. 자, 엿새 동안은 뭐하라? 엿새 동안은 일하라.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뭐하라고 합니까? 쉴 안식일이라. 언제부터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때부터 그렇게 했던 것처럼 창조하신 하나님을 뭐하는 날입니까? 그렇죠. 기념하는 날입니다.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날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잊으실 일이 없죠. 사람들이 잊어버릴까 봐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날이 바로 무슨 날이니? 안식일이니 너희들이 이 날을 뭘로 지켜라? 절기로 지켜라. 매주 한 번씩 꼭 지켜야 된다. 이 날이 곧 무엇이다? 성회의 날이다. 특별히 구별되어지는 그 날이 되어져야 한다 이겁니다. 자, 그 날에는 너희들이 뭐 하지 말라? 예전부터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는 아무 일도 뭐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어디에서? 그렇죠. 지금 함께 거처하고 있죠. 광야에서니까. 근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어디로 인도하신 후에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곳에서 살 때에 각처에서 거주하는 각처에서 뭐하라? 잊지 말고 지켜야 될 여호와의 무엇이다? 안식일이다. 여러분, 안식일은 간단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뭐하는 날입니까? 그렇죠. 기념하는 날입니다.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날인데 하나님 그것이 염려되고 걱정됐던 겁니다. 나중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 때에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을 잊어버릴까 봐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또 얘기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얘기하셨고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걱정돼서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신 게 무엇이다? 안식일 이 절기고 이것은 다른 것과 구별되어진 성회여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첫 번째 절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두 번째 절기가 등장합니다. 그게 4절부터 8절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그 정한 때에 무엇으로 공포해야 될 것이다. 그렇죠. 거룩한 구별된 성회로 공포해야 될 여호와의 절기들인데,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언제입니까? 첫째 달입니다.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무엇이다? 유월절이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집트에서 장자들이 다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 날입니까? 모든 장자를 살리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날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생명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러분, 누가 죽었다고요? 둘째입니까? 셋째입니까? 첫째예요. 첫째는 뭘 의미합니까? 첫째가 살아야 그 집안에 뭐가 이어집니까? 대가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 살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뭐 해주셨기 때문에, 너희 조상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다는 것이다. 이것을 뭐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무엇이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식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날입니다. 사람들에게 못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죠. 복 주기 위해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를 살리신 날이 무슨 날이다? 그게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그 유월절 후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들을 명하십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입니다. 6절입니다. 이달 15날, 다시 말하면 1월 15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날, 유월절 다음 날, 그날부터는 어떤 날이다? 여호와의 무교절이다. 무교절이라. 이래 동안 너희는 무엇을 먹어야 된다?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이 무교병이 뭡니까, 여러분? 뭐가 없다는 겁니까? 이스트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밀가루 반죽을 하면 이스트를 넣어놓으면 하룻밤이 지나야지 빵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만큼 긴박하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 날을 기념하려고, 그렇죠, 긴박하게 구원하신 그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이 무교절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어디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렇죠, 노예의 삶에서 구원시켜 주신 거죠. 누가 구원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복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려주시고 그들이 땅에 뭐 할 수 있도록, 창세기 1장 말씀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이것으로 뭐 하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날이 무슨 날이다? 무교절이다. 그 날은 뭐 하지 말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날이 무슨 날이다? 무교절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7절입니다. 그 첫날에는 너희가 무엇으로 모여라? 성회로 모이고 무엇도 하지 말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8절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무엇을 드려라? 화제를 드려라.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이겁니다. 이 제사가 여기서 나와 있지 않고 민수기 가야 어떤 제사들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간단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잊어버렸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뭐 하라는 겁니까?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이 화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살려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모든 걸 만드셨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거기 노예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기를 원하신 겁니까? 화제를 통해서 깨닫고, 그렇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이 뭐해지기를 원하신 겁니까? 새로워지기를 요구하신 것이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7째 날에도 무엇으로 모이라고 얘기합니까?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첫째 날도 그렇고 7째 날도 노동하지 마. 그날을 특별히 뭐하도록? 기억하도록. 그렇죠? 유월절을 기억하고 무교절을 기억해서 그곳에서 뭐 하신 하나님? 거기에서 우리를 뭐 하신 하나님이요?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안식일을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이 말씀에서는 그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기까지 뭐 하신 하나님? 그렇죠, 인도하셔서 우리를 노예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신 날이다? 예, 제정하신 날이.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 한 번이었습니까?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근데 사람은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때마다 뭐 하기를 요구하셨습니까? 화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그 마음이, 그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예, 그것이 가나안 땅이죠. 그게 여러분 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뭐해서? 들어가서입니다. 이런 게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들어가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서 주신 말씀입니까? 그렇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앞으로 40년 후에 그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 땅에 살면서 들어가게 되거든 이겁니다.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뭐 할 때입니까?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곡물을 거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뭐가 부족한 땅입니까? 물이 부족한 땅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농사를 지어도요, 하늘에서 하나님 뭘 주지 아니하시면, 우기 때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입니다. 우기의 시작이 이른 비고 우기의 마지막이 늦은 비입니다. 이 비가 없으면 절대 뭘 얻을 수가 없습니까? 곡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땅에 들이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것들을 주셨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자,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입니다.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 첫 번째 걷는 것이 밀이 아니라 보리인데 이 보리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이에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뭘 하는 겁니까? 요제 드리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서 이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가운데 비를 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우리가 무사히 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추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땅은요 건기와 우기로 나눕니다. 건기 때는 아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기가 시작되고 2, 3주가 지나면 그때부터 파종을 하게 됩니다. 파종을 한 다음에 겨울 내내 것들이 자라다가 이제 추수 시기가 되면 그때 계속 비가 와야 많은 것들을 추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지키라고 하는 절기가 이 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 그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주셔서 그렇죠. 비를 주셔서 우리가 무사히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잊지 말라고 만드신 절기입니까? 여호와이심을 잊지 말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안식일도 유월절도 무교절도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말하는 초실절이라고 하는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도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여호와이심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게 이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쁨이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얘기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은 그 나름대로 복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면 이 날은 그 땅 가운데 우리가 생육할 수 있도록 번성할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날이다. 그리고 나서 12절입니다.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입니다.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걸 흔드는 날에 자 1년 되고 흠 없는 무엇을요? 순양을 여호와께 무엇으로 드리랍니까? 번제로 드리래요. 여러분 번제는 무엇을 위한 제사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하는 그 고백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이 번제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요구하셨고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번제를 드려야겠는가 생각해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씨 뿌린 것이 올해 추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근심도 있겠죠. 불안함도 있겠죠. 그런 걱정들도 있겠죠.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게 이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해서 걱정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무슨 날이다? 이 날 드리는 번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3절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으로 드리렵니까? 그 소재로 드립니다. 그때 나온 곡식을 갈아서 만들어 드리는 거죠. 정성스럽게 가는 겁니다.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얼마 정도요? 그렇죠. 예전과 다릅니다.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2입니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무엇으로 삼습니까?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또 무엇을 붓습니까? 전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추수케 하는 그 포도를 갖고 만든 포도주 4분의 1 흰을 뭐해라? 쓰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 보면 좀 복잡할 수 있지만 간단합니다. 한 절기 안에 여러 가지가 다 같이 들어있습니다. 감사 고백하는 것들도 들어있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들도 들어있고 지키는 날짜도 다 하나님 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렇게 해야지만이 사람들이 그나마 뭐 할 수 있으니까 그 날의 의미를 잊지 않고 지킬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명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말씀 쉽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1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무엇을 가져오는 날에 그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무엇 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떡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볶은 곡식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이삭이든지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이건 누구의 것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고백의 행위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어떻게 여러분? 너희 때부터 후손 대대로 지킬 영원한 무엇이다? 규례니라. 여러분 그냥 제가 막 읽지만 이 안에서 내용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되게 고심하고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믿음을 붙잡을까? 내 백성들의 믿음을 어떻게 붙잡고 나아갈까? 그 땅에서 곡식을 얻을 때에 내가 준 비로 말미암아 이렇게 추수게 되어졌다는 걸 어떻게 하면 잊지 않게 할까? 이런 하나님의 고심 가운데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다 보셔야 여러분 이 말씀이 와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습니까? 아니요.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누구를 섬기게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게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셨어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자세하게 명하고 있으셨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든 뭐 하시려고? 내 백성을 내 백성 되게 하려고, 내가 여호와임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애쓰시는 마음 이 안에 들. 이건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혹시나 되돌아봐서 씨 뿌려놓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그 부분들, 나는 믿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번제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다시 마음, 다시 믿음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됐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니까 들에서 뭐가 나도록 하셨다고 여러분? 보리가 나게 하셨어요. 이걸 갖고 추수를 해요. 사람이 보리만 갖고 먹고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뭐 또 주십니까? 그렇죠. 밀도 주세요. 그 말씀이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어 보겠습니다.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워서 자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16절 보십시오.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며칠 후입니까? 50일을 계수하여입니다. 하나님께서 비 주셔서 첫 수확을 하게 된 이후에 50일 후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50일을 계수하여 그때 거둔 그것 새 소재, 다시 말하면 밀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과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앞에 보리도 주셨지만 이젠 또 때가 돼서 무엇도 주시는 겁니까? 밀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죠? 근데 보리떡 자체는 가난하고 못 먹는 사람들이 먹었던 것입니다. 그 땅 가운데. 이거는 밀이 풍부하면 그것을 동물에게 주었던 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셨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보리 갖고 물론 빵도 해 먹겠지만 또 동물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셨고 이제는 또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공급하여 주셨을 때 며칠이 지난 후에 50일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소재를 드려라. 그때 여러분 17절입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몇 개를 가져다가 그렇죠. 2개를 가져다가 뭐 해라?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을 해라. 이는 고운 가루에 무엇을 넣어서? 누룩을 넣어서 뭐한 것이다? 구운 것이다. 하나님께 드린 건 누룩 넣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는 누룩 넣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풍성함을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뭘 넣어서?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여제로 여호와께 뭐 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셨음을 뭐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런 행위가 없으면 어린아이나 다른 사람들이 왜 이걸 지키지? 이 절기를 왜 드리지?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드려지는 거구나. 그런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도록 기억하라고 누가 만드신 겁니까? 1절 말씀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셔서 그렇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내가 여호와임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인데 그 관점에서 여러분 18절부터 19절 보십시오.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진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몇 마리입니까? 7마리입니다. 어린 수소 몇 마리입니까?
한 마리입니다. 순양 몇 마리입니까? 2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릴 때에 지금 앞에서 말하는 이 가축들은, 이 제물들은 어디에 쓰는 제물들인가 보십시오.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여러분 소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거 갈아서 그것을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이 주신 포도를 가지고 만든 줄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게 전제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이다? 예, 번제라는 거예요. 이 번제도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하나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이 이걸 드릴 때 어떤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여기까지에 대한 저희들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보리까지는 그랬는데 하나님 밀까지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내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다? 의심이 있었고 불안이 있었고 근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축복해 주시니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무슨 제사입니까? 이 속죄제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번제라는 겁니다. 이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이것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거니까 화제라 여호와께 어떻게? 예,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이고 19절입니다. 또 순염소 하나로 무엇을 드리는 겁니까?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또 무엇으로 드리렵니까? 그 다음에 화목제로 드리래요. 여러분 속죄제가 무슨 제사입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을 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지었을 때,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을 복주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계명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지 못해서 다른 방법으로 내가 다른 것 의지했습니다. 이런 죄를 하나님께 뭐하도록? 그렇죠. 용서함을 구하도록 만드신 것이 무엇이다? 이 속죄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무엇이다? 화목제.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를 드리는 그 후손들이 누구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죠. 번제를 그렇구나. 하나님 의심하지 말아야겠구나. 우리 아버지가 번제를 드리는 거 보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뭐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여호와시니까 주시겠구나.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 명령하신 겁니다. 속죄제 또한 하나님께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뭐 하지 말아야겠구나. 다른 것 의지하지 말아야겠구나. 여호와의 계명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구나. 그렇죠. 약속 지켜주실 것이다. 이거 믿고 나아가겠구나. 이거 믿고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지는 게 화목제물이었고 여러분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무엇이랍니까? 성물이래요. 이 성물 누구에게 주래요? 제사장에게 돌려서 제사장도 누구께 감사할 수 있도록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농사 짓는 입장에서는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만 제사장은 농사 짓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드려진 것 중에 일부를 제사장에 취해서 제사장도 뭐 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그래서 제사장의 그 후손들도 이것은 우리가 제사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받는 녹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해주시는 것이구나. 공급해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만 여호와가 아니라 제사장의 하나님도 누구이심을? 여호와이심을 기억하도록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이 말씀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입니다.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무엇을 공표하라? 성회라고 공포하라. 어떤 무엇도 하지 말라. 노동도 절대 하지 말라. 그날은 특별히 구별하여 지켜라.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어디에서입니까 여러분? 각처에서입니다.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무엇이다? 영원한 규례니라. 두 번째 곡식을 거둘 때에도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고 또 이 가운데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통하고 또 제사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믿음 주기를 원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대대로 지켜야 될 무엇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절기다.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면 여러분 누구 게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욕심 부려야 됩니까? 욕심 부리지 않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신 게 22절이에요. 보겠습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 마지막 추수 때입니다.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누구에게 나눠주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거라고 생각하면 다 챙겨야죠. 떨어진 것도 다 주어야죠. 근데 누가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세운 것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시려고, 그렇죠, 본인이 여호와임을 백성들이 평생 기억하고 살도록 하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절기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들에게 믿음을 붙잡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잘못한 거 생각해서 다시 한번 그 마음 믿음 붙잡고 그 후손들이 그거 보고 배워서 영원히 누구만을,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믿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 뭐합니까? 감사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이 곡식 때문에 이제 뭘 살 수가 있습니까? 우기 때, 겨울에 식량 걱정하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부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그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라. 이는 무엇을 부는 날이다?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다. 이날은 특별히 성이다. 하나님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내가 한 해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내 가족도 굶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 가지고 이제 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다시 뭐합니다? 또 의지합니다. 올 겨울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올 겨울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내년도 하나님 뭐 해주십시오? 그 약속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강구합니다. 그런 의미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나팔을 부는 나팔절입니다. 이 모든 절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갖게 하려고 하나님 심어두신 날이니까 이 나팔절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무엇을 드려라? 또 화제로 드려라. 여러분, 이 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 여러분, 이거 되게 많잖아요. 매 절기마다 하나씩 다 들어있죠. 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몽땅 들여서 한 번만 딱 드리면 될 텐데, 그때마다 가졌던 그 불신이나 그 마음들 하나님 앞에서 뭐 하기를 원하신 겁니까? 그렇죠.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시 그 믿음 붙잡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그겁니다. 나팔절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될 화제라는 게 번제와 속죄제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뭐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런 의미로 속죄제를 드리고, 앞으로 뭐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 이제 26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27절. 일곱째 달 여름날은 무슨 날이다? 그 다음 속죄일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 말씀의 대속죄일, 그 날이 이 날입니다.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뭐해라? 금식해라.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무엇을 드려라? 똑같습니다. 번제와 속죄제입니다.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금식하면서 드린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제 하나부터 다 되돌아보는 겁니다. 지난 12개월을 다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화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28절입니다. 이 날에는 어떤 일도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잘 중요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무엇이다? 속죄일이 됩니다. 너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이제는 무엇이 되도록? 나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려고 내가 정한 날이다. 그러니까 이 날 나에게 나와서 모두 다 금식함으로 속죄함, 그렇죠? 제사를 너희들이 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29절입니다.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다 뭐 할 것이다? 끊어진다는 말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용으로 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뭐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들에게 여호와가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공급해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복 주지 않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셔야지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30절입니다.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뭐 할 것이다? 반드시 멸절시키라.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입니다. 너희는 아무 일도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 날을 기억해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소입니다.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무엇이다? 영원한 규례이니라. 그리고 나서 32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부터라고 생각하십니다. 아흐렛 날 9일 저녁부터 그 저녁부터 그 이튿날 10일 저녁까지 뭐 하는 것이다? 안식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결국 여러분 대속죄를 통해서 한 해를 다 되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지 못해서 혹시나 범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금식을 통해 생각해보고 온전히 누구만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 날이 무슨 날이다. 여러분 이 대속죄를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뭘 깨닫고 뭘 배우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 여호와이신만을 믿고 우리가 뭐 해야겠구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걸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날이 무슨 날이다? 속죄일입니다. 여러분 이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어요. 먹을 것이 넘쳐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죠? 보리도 넘쳐나도록 하셨고 밀도 넘쳐나도록 하셨고 여름에 수많은 과일들도 따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이때가 어느 때라고 여러분? 가장 풍족할 때입니다. 부족함이 없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명하신 절기가 이제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자 무슨 날이다? 초막절이다. 초막절이다.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뭐해라?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35절입니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뭐하지 말라? 하지 말라. 구별해라. 거룩하게 지켜라. 이래 동안에 너희가 여호와께 무엇을 또 드려라? 화제로 드릴 것이요. 여기도 화제 보니까 또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할 것이 있나 보죠, 여러분. 앞에 대속죄일까지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드려지는 것이라면 가장 풍요로울 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 때문에 회개하겠습니까? 예,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이 날이 무슨 절기라고요?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뭐 해야 됩니까?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한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신 겁니까? 화제를 통해서 용서를 구하고 이 시간을 무엇으로 지켜라? 초막절로 지켜라. 초막을 지어서 그 가운데 7일 동안 거하며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생각해보면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됩니다. 8째 날에는 너희도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데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구별해라. 37절입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어느 날 드려라. 그 날에 드려라. 하나님에 대해 욕심부리고 불평한 이 모든 죄를 회개하도록 하는 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38절이에요.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선 제물 외에 구별해서라는 겁니다.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구별해서 너희가 여호와께 따로 드려야 될 제사가 바로 이 제사다.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에 그걸 주시는 하나님께 자족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심부렸던 그 마음들이 혹시나 있을 수 있으니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무슨 제사다? 바로 이 화제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39절입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다 마쳤습니다. 7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뭐하라? 안식하라. 첫날에는 너희가 자 보십시오. 아름다운 무엇으로입니까? 나무 실과입니다. 그렇죠? 나무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열매를 다 딴 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열매도 다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뭐해라? 즐거워할 것이도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 것이니 너희 대대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것을 반드시 뭐해라? 지켜라. 그리고 나서 42절입니다. 너희는 며칠 동안입니까? 이래 동안 어디에 거주하래요? 초막에 거주하래요. 여러분 이거잖아요. 하나님 복 주신 거에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대속죄일 완전히 깨끗게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 이 초막절을 명하신 거예요. 이 초막을 지어서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제사입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일용할 양식을 다 공급해 주셨는데 거기서 자족하지 못하고 욕심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지금 이 안에서 지내면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43절이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어느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합니다. 예전에 어땠는지를 뭐하도록? 그렇죠. 기억하도록입니다. 예전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광야의 삶이 어쨌는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풍요로울 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무슨 절기입니까? 이 초막절입니다. 그 안에서 일주일 삽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일주일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오늘 풍요케 하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의 심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나는 누구다? 너희의 하나님 누구다? 여호와입니다. 너희들이 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릴까 봐. 그 땅에 들어간 후에 후손들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잊어버릴까 봐. 그 땅에는 바알과 아세라가 여호와임을 그렇게 믿고 살까 봐. 그것이 걱정되고 염려돼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절기가 바로 이 절기들입니다. 이 절기 하나하나에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들에게 복 주는 분이 누구고 나란 걸 잊지 말라고 안식일을 만들었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걸 잊지 말라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하나님께서 또 만드셨습니다. 이 곡식을 주는 게 누구다? 이 비를 내려준 게 누구다? 그래서 초실절이고 그래서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이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팔 불며 고백하더라도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이제 뭐 하지 말라. 다른 것 믿고 의지하지 말고 내가 여호와임을 평생 믿고 의지해라. 깨끗하게 되는 날이 대속죄일이었던 겁니다. 그 위에 모든 것들이 풍부할 때 예전의 삶 잊지 말고 오늘 풍요케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기억하게 하려고 뭐 하신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세하게 써서 기록해서 전해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지도 아셨는데 오늘 이 시간 그들을 붙잡고 싶으셨던 겁니다. 수십 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걸 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그들을 붙잡고 싶었던 겁니다. 그 다음 때를 붙잡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신 겁니다. 그 사랑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사랑을 알 때, 이 사랑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뭘 하게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 이 절기들을 지킬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 예수님 오신 후에 이 절기는 지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을 알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뭐가 없어지겠습니까? 불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원망이 없어. 하나님 왜 이걸 또 지켜야 됩니까? 7월 달에 몇 번이 있습니까? 왜 이것도 또 해야 됩니까? 이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 있을 때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랑이 알 때.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그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예전보다 편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모여지지 아니하니까 지켜지지 아니하니까 그거 지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번거롭더라도 나와서 예배드리러 가셨고 시간 정해서 예배드리러 가셨고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 다해서 이 시간만은 주님께 예배드리러 가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억지가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절기들을 명령들을 다 지키고 살아갈 줄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는 그런 교회가 그런 목사가 돼서 억지가 아니라 율법적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해서 그 감동 안이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제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